이제 완연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큰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이번 주에 10월로 접어드는데 모쪼록 올 한 해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는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계에서 자꾸 환경 문제라든지 이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을 넘어 이제 이스라엘과 드디어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2차, 3차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 3차 그 후반에 가면 오늘 본문에 관계된,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계된 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 우리 한번 21장 앞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어디에서 상륙하니? 두로에서 상륙. 그리고 7절에 보면 상륙했던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 두로란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로가 오늘날 어디라고요?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다고 하는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이 레바논입니다. 과거에는 두로, 시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짧아요. 특별히 어디에 그게 강하게 나오냐면 이 시돈의 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두로 왕 히람.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 두로 시돈이 과거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잡았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그 왕국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아 보이지만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두로 시돈이 대단했던 나라예요. 근데 오늘 그 헤즈볼라 거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전쟁 나는 걸 보면 거기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4분 오열됐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대통령은 언제나 의무적으로 기독교인 대통령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물론 기독교라 해서 우리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정교회도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 기독교인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대신 총리는 이 순니파 이슬람교 사람이 총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이 국회의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역할을 나눴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그만큼 나라가 복잡해.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엮여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아니야. 종교별로 사는 지역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할 때 옆에 잘못하면 기독교인도 같이 많이 사니까 당할 수 있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지역이 완전히 따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레바논을 보면서 이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정치랑 엮여가지고 그 나라가 비극을 봐요. 비극을. 우리나라는 어떤 이념 때문에 갈갈이 찢겨가지고 그냥 형제를
왼수처럼 대하는 나라를 보면 이게 다 마귀짓이에요. 저는 근데 그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유대인은요 언제나 그렇게 당해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갔어요. 유럽. 지금 그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2000년 동안 그 유럽에서 유대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이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그야말로 학대하고 추방시키고 어떤 문제 생기면 마녀 사냥으로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부터 약 한 7, 80년 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독일만 죽인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괜히 좋은 감정을 가져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을 접촉해보질 않아서 그래.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괜히, 그리고 유대인은 미국하고 친하니까 친한 줄 알아요. 그 유대인, 그들이 그렇게 당했던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아픔이 있는데 이제는 갑이 돼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 독일에서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을 때 정말 그들을 죽인 그 히틀러와 그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그들이 과거 히틀러가 했던 짓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과거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합니다. 우리는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이 우리 편인 줄로 알아요. 무슨 유대인이 우리 편이에요? 그걸 보면서, 근데 기독교인도 그랬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며, 오늘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다 면죄부가 되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유대인들이 마귀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살기가 가득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유대인들,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 근데 그들을 죽인 사람도 유대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이야.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사람들 달겨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와서 말리니까 이게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지만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왜 그러면 이들이 바울을 죽였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28절에 정확히 나와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잡았어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율법을 부정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과 성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겐 전부예요.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고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 예수님 잘하셨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이제 따지러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 줘? 그게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기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 몰아넣었던 이유가 그게 성전 문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했더니 유대인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이게 어떤 성전인데 저게 건방지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문제에 성전 문제가 연관이 돼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솔로몬 성전 얘기를 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절대적인 자리인데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덤빕니다. 결국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좀 바울 죽인 이유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율법.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율법을 어겼다. 스데반이 설교 중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만 천사가 너희에게 전한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읽어.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성전 얘기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분에 가득 차 이를 갈고 결국 돌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 똑같은 이유로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과 성전은요,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게 지금하고도 연결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지금 거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봐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한 500만 살아. 지금 이스라엘도 한 500만 살고 다른 나라들은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다 그쪽으로 살아요. 물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유대인계가 있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땅이 조그마해요. 그래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야. 거기 조그만 그 땅에서 그냥 복작복작하게 뭘 그렇게 살겠어요. 차라리 미국의 땅이 얼마나 넓어. 아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500만 명 미국 땅 가면요 다 환영이야. 그럼 전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 안 가. 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전 때문에 안 가. 성경에 보면 성전이 두 번 지어집니다. 한 번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헤롯 때 헤롯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 그 성전은 첫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결국 AD 70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 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파괴돼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 메시아관과 연관이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갈망해. 근데 메시아가,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성전과 관계돼요. 이 땅에 와서 지금 옛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사원을 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민족적인 열망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 예수님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절대적인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 여러분, 그런 메시아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들을 다 쫓아내고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정치인이에요. 뭐 우리처럼 무슨 죄에서 나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력한 이 정말 백마 타고 와가지고 원수들을 쓸어버리고 자기네들의 이 민족을 세워줄 바로 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일이 올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허망하게 잡히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네? 저 단계는 메시아야 저게. 돌 던지고 침 뱉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우리 원하지 않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전, 지금도 그들은 오매불망 2000년 동안 바라는 게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짓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지야. 이슬람의 이 전통의 전설에 보면 이슬람의 창시자가 이게 무함마드거든요. 무함메드가 어느 날 말 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과거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는 어떤 바위냐?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바로 그 바위에서 무함마드가 말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랑 하고 무슨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네들의 정말 이 사원을 세웠어요. 이슬람 사원. 이 사람들에게 여긴 정말 성역이에요. 왜 지금 자꾸 팔레스타인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 자기네들의 성지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스라엘 사람 어떤 총리나 이런 자가 이슬람 사람들의 그 아주 성역이 된 그곳을 가끔 들어가요. 왜? 자극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 이방인까지.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여자는 여기까지. 그 다음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게 다 구분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걸 어겼다 하는 걸로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똑같아.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원을 절대적으로 여기는데
가끔 보면 이스라엘의 이 총리 누군가가 거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전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 끝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도 포기할 수 없고 유대인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큰 핵심 주제야. 제가 이걸 저는 과거 제가 논문도 썼지만은 성전의 뿌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나중에 모세 당시에 성막을 져. 거기에 쓰여진 그 히브리 단어들을 보면 다 연관이 있어요. 이 시간에 길게 설명 못하지만 그 성막을 따라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뭔 소리야? 이게 우리가 40년 동안 졌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한 성전이 뭐래요?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이 발전하는 거야. 신학이 발전. 그러다가 고린도서에 오면 무릇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히리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성전은 뭐냐면 그건 교회야. 여러분, 성전이 신약에 오면 교회가 돼요. 근데 교회는 두 종류야. 하나는 몸, 우리 개인, 몸.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루살렘의 그게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지을 때 성전 건축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성전이야.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짓는 거야. 솔직하게 예배당 짓는 거야. 무슨 성전을 줘.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성전이 또 그 교회에 많아. 여기는 무슨 뭐 할렐루야 성전, 여기는 무슨 시온 성전, 그 예배당 예배실을 갖다가 다 성전이래. 성전은요, 교회,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 소망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 성전이야. 교회가 성전이라니까? 근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관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중에 어떤 자를 미워해. 아유, 저거 씨.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괴하는 거야. 그게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물건 흘리고 안 치우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관계를 뒤에서 험담하고 불신하고 이러고 패가르고, 이게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를 파괴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사실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성경의 3장 16절은요, 좋은 말씀이 많아. 희한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더럽힌다는 것과 멸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야. 어떤 얘기냐면 이건 깨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깨트리면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어요. 더럽힌다 그러니까 무슨 이 너저분하게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를 누군가가 깨트리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간질하고 뒷말하고 패가루. 그게 깨트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깨트리는 똑같은 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 다 뭐의 문제냐면 신학이 잘못한 거예요. 신학이 잘못이니까 정치도 엉터리로 가는 거야. 마귀짓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신학이 필요 없다고요? 올바른 신학이 너무너무.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성전 신학을 정말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 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 비극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 여기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이 두로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사도 그 중에 대표인 그 야고보랑 만난 자리에서 야고보가 일종의 그 주의를 줍니다. 그게 앞에 나오는데 21장 20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선교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지금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그 유대교의 아주 전심인 열성인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가 있대요? 수만 명이 있는 거야. 이 수만 명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열성 있는 자들이야. 근데 바울이 지금 율법을 비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였던 것 같은 지금 이를 갈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들어서 널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심지어 여러분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면 죽으니까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울으면서 말리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서 바울이 결심하는 내용이 21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서 체포가 되고 죽을지언정 내가 사명 감당하고 내가 올라간. 바울이 모르고 예루살렘에 그냥 왔다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도 정말 율법에 열심히 여가지고 바울을 죽이지만 바울은 주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 사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다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복 받아서 잘 살자고 하지. 내가 예수 믿고 죽을 것 같으면 믿겠어요?
다 일하는 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수 믿는 것도 다 잘 살자고, 부자 되자고, 행복하자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도 가자고, 좋게 살자고 하는 거지, 죽자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 같은 결심이 아니면 그 신앙은 다 이게 날라리가 될 가능성이 좋아요. 많아. 왜? 좋을 때는 믿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아닌데? 네. 바울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사역을 했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노리고 있었던 게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자주 이렇게 이야기 중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거 묘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니까 막 그냥 분에 차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그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고 오셨다고요?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어기셨어요? 에? 지키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뭐를 위해 있대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법이니까 지켜. 그 법이 원래 사람을 살리라고 만든 법을 이 법꾸라지들은 그걸 꽈가지고 법인데 네가 왜 안 지켜? 사람을 처벌하고 하는 조건으로 법을 이용해. 그건 악용이야.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안식일이 마찬가지야. 본래 안식일이 어디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0장 거기 10계명이 나오는 중에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냐? 안식일은요 부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아무 때나 쉴 수 있어. 누가 못 쉬어요? 노예가. 오늘날 같으면 누구? 종업원들이. 여러분 고대 노예가 언제 쉬어요? 언제 쉴 수 있어요? 죽을 때. 아프다고 쉬어? 내맞아 죽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자고 합니다. 그게 안식일의 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식일에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예수님 볼 때 하지 말라는 짓을 하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나 사람을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은 일.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 정하실 때는 사람의 생명력을 살리라고 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율법주의가 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으로 죽이려고 율법을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 보지만 안식일을 바울이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바울은 어기지도 않아. 성경에 보면 안식일 되면 바울이 어디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라는 거 오늘 우리로만 교회 같은데요. 회당에 들어 하나님 율법을 가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무슨 안식일을 어겨. 근데 왜 바울이 안식일을 율법을 어겼다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할례야. 예수님은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상대를 누구로 했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했어.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다 받아. 예수님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어. 할례가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바울은 문제가 됐어요. 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과거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 게 유대인이 되는 그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 입장에서 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유대인 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왜 유대인이 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은 할례를 그냥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할례 갖고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거를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유대인이 들으면 이게 할례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왔던 할례를 부정해? 유대인의 관습과 율례를 이거를 부정하는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세요. 거기서 계속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 율법이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할례였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되게 사람이 웃겨져.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안 지켜. 뭐만 지켜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켜.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어. 근데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근데 당신 마음은 지금 뭐야?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예수님, 목사님 나 앉았으니까 출석했어. 나 예배, 출석 체크.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너 지금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뭐야? 껍데기와 소갈맹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알맹이를 보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는요, 껍데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알맹이를 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 첫 번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 내 자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야? 사랑이야. 무슨 뭘 했니 안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도 왜 했니? 안 했으면 왜 안 했는데? 그게 동기, 마음, 중심. 근데 이 껍데기만을 중시하는 사람 감시자가 되는 거야. 했어 안 했어? 바울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바울도요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 여러분 아까 이거 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간다고 그래요. 왜? 오순절 지키러 오는 거야. 바울이 율법 부정 안 해요. 바울이 여러분 그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야?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바울 다 지켜요. 안식일 다 지켜.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중에 바울이 걸리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죽여요.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안 지킨다고. 그랬더니 이를 갈며 죽였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 편한 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마귀짓이야. 여러분 보세요. 왠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 그게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그건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보복에 제한을 둔 거예요. 눈을 맞았으면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어? 눈만. 근데 우리가 눈을 한 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빨, 눈은커녕 이빨도 다 부러뜨리게 코뼈, 이빨, 그냥 착시, 요절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니네들이 우리를 건드렸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 그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지네들이 어떻게 보면 쌓였던 감정을 눈에는 눈 말하고서 그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당했으니까 해도 돼. 어떤 댓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왜 납치했어? 그러니까 당해도 되지.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안 당해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2000년 동안에 유럽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쉬운 사람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는 희한해요. 희한해. 전 세계에 유대인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 심지어 일본까지 들어와서 중국도 들어가고 옛날에 중국에 유대인 초원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있어. 어디? 한국에는 안 돼. 희한해요. 아프리카도 다 갔어요. 한국 사람들요, 안 받아줘. 전 세계에서 텃세가 제일 심한 여러분, 중국 사람 화교가 제일 정착을 못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하는 짓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저기 차 앞에 십자가 딱 걸고 그런 거 달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자랑. 그게 부족해? 여기 십자가 딱 걸고 다니면 이 십자가가 내 차를 지켜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잘못하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 어떤 보여지 십자가. 여러분, 캐톨릭은 가령 마리아상 마음이 편해. 그게 우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 거기 십자가가 날 지켜. 그게 우상. 십자가가 우상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무슨 모양의 십자가가 뭘 지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과 율법,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인 이 부분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성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율법의 핵심. 율법은요, 사랑이야. 율법은 사랑. 율법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우리를 살려줘요. 근데 세상이 잘못되면 법대로라는 말이 제일 나쁜 말이야, 법대로가. 법이 사람을 죽여요. 본래 법은 살리라고 만든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 96장